제목처럼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진실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독일에서 일할 때 만났던 교수님께서 하신 운동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운동이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하저잘 운동과 하우잘 운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무슨 운동이냐고 물어봤더니 하저잘은 하나님 저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운동이고, 하우잘은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운동이랍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박명민 교수신데 저와 짧은 만남이었는데 깊은 신앙의 인상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과 함께 우리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여성교회 잘하고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여성교회 기관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찌 보면 교회의 부흥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활력을 넣는 기관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여성교회가 움직일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느헤미야의 이 13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14절에 있는 말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거울 삼아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13장에 있는 말씀을 거울 삼아서 정말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점을 발견하시면 수술이 아니라 이렇게 묻었다면 깨끗이 지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최근 들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으셨으면 이미 느헤미야는 다 읽으셨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서 사실은 지난주에 느헤미야 1장의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독일 목사님께서 제가 느헤미야 얘기를 하니까 그거 내가 설교할 테니까 너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주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세계 명소에 한국 사람들 하이델베르크에 가보니까 그 성에도 한국 사람들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런 내 이름을 새기고 싶어 해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뉴스를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 운전사가 현충 행사장에 2차 국회의원이 타는 차야 길 비켜 그래서 통행증도 없이 통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나를 알아달라 하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 그날에 가면 나도 한 자리 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우병 강도가
하나님,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저는 이 느헤미야의 14장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바람이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과 함께 느헤미야 1장부터 전체 끝까지 느헤미야의 하는 이야기들이, 행적들이 자동적으로 제 머리에 떠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후반부에 보면 자신의 했던 그런 일련의 계획 조치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여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어떤 일을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한 행적들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셨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가 성벽을 세우려고 했을 때 이미 에스라가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방해꾼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사명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래서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 자리에 이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왔는데 집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벽이 없기 때문에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집들이 다 성전이 회포되면서 폐허 도시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갑니다. 그 중에 바벨론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땅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놀이를 했습니다.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줬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왜 지었는지, 거기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은 다 없어지고 편리주의, 이기주의 그런 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갔던 1차의 그 믿음의 동지들이 다 힘을 잃어가고 있고, 에스라 때 2차 때 갔던 그 사람들이 다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중에 하나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갈 때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이, 함께 기도했던 분들이 이제 지쳐서, 아니면 나 고기 잡으러 가야 돼, 나 무엇 해야 돼,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날 때 참 어렵습니다. 신앙은 경주와도 같습니다. 끝까지 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이렇게 믿음의 동지가 참 필요한데, 느헤미야는 이런 연약해진 이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독려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보혜사의 그런 의미가 느헤미야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보다 힘을 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장 19절에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말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백성들이 지금 제가 용기를 부었는데 하나님 그 일이 잘 되게 해 주세요. 다시 이들이 힘을 받고 일어나게 하시고 예전과 같이 처음처럼 저와 같이 주의 성벽을 짓는 일에 힘을 얻게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또 오늘 13장에 나오는 도비야, 산발렛 이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2장부터 보면 이 두 사람에게 끊임없이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합니다. 그가 정말 바벨론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 정도로 권세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버려두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내 민족의 그 성벽이 없다라고 하는, 무너져가고 신앙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마치 우리가 북녘 땅에서 그 예루살렘과 성지라고 하는 평양의 믿음의 성지, 그것이 지금 북한 공산 치하에서 억압당하며 예배를 우리처럼 드리지 못하고 하는 그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기도하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방하든지 내 생명에 위험이 가든지 그는 이 성벽 세우는 일에 나섰습니다.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산발렛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비웃습니다. 너가 하는 일은 왕을 배반하는 일이야. 사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만에 일을 마칠 수 있겠는가? 소화된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건가? 이미 다 멸망해버린 이 예루살렘 땅에서 그 다 타버린 돌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겠단 말인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곳에서 조롱하고 이 미약한 호프누스, 로조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한단 말인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오늘 13장에 나오는 도비야가 한 수 더 뜨는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뭐예요? 느헤미야가 세우려고 하는 그 성벽, 여호가 거기에 올라가면 그 성벽은 와라락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조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수차례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산발렛과 이 다비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온갖 정치적인 군모 순수를 통해서 뇌물을 써가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4절에는 그 백성들에게 지극히 그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너희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 두려운 말들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못살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라고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직접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느헤미야는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는 이 성전 쌓는 일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최선을 다했냐면 그 가난한 사람들, 같이 일하는 동족들에게 이 지금 느헤미야는 총독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총독들은, 유다의 총독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여서 무거운 세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가 종이 되고 하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돈을 빌려야 되고 이자놀이를 해야만 하고. 이러한 일들이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금을 무겁게 거둬들여야 돼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지금 성전 벽을 쌓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느헤미야가 이걸 알고 그렇게 돈놀이하는 사람들을 다 백성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받은 것들을 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성벽을 쌓는 일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라. 그의 권세에 있는 말씀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총독이면 분명히 자기도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한 푼도 걷지 않습니다. 세금만 걷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성벽이 끝날 때까지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한 순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 동족들을 바로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자기에 있는 모든 식솔들, 자기 소화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그 일에 헌신하게 합니다. 너희들만 가서 일해, 이게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자기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전심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알아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이 일이 이제는 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겁니다. 하나님 내게 상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은 바로 그 사람이 잘되게 해주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직장이, 우리 나라가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계약을 해나갔습니다. 13장에 보니까 이 도비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가 제사장하고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도비야에게 성전에서 방을 내줬어요. 큰 방. 그 방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 기구를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쌓아놓는 그런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치워버리고 누구한테요? 힘있는 이 도비야에게 그 방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 방에 들어오는 제물들은 다 어떤 제물이냐 하면 바로 레위 사람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수 있는 그런 재물들이 쌓여진 공간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졌고 성벽이 다 지어졌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레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비아와 제사장이 결탁을 해가지고 완전히 세속화시켜버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문제가 되냐면 저 같은 목사가 바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게 순전하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온전한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도비아의 이 사건을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 탐욕의 방을 다시 거룩한 방으로 바꿔놓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다시 제 자리에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곡식과 새 기름과 그 곡식이 다시 쌓이게 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 다시 이 새 역사 시대에 맞는 예배가 드릴 수 있는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된 자들을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분배하고 이 거룩한 물건들, 이 재물들을 잘 분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 분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자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여성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이렇게 방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또 그것을 은혜를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여성교회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웃을 돌보고 형제를 돌보는 그런 바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여성교회가 그러한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혹 우리 안에 도비아와 제사장과 같은 그런 탐욕의 방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성령의 주, 불같은 성령으로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영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말했을 때 그 모두 다가 다 회개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룩한 자리에 다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 거룩한 사역에, 이 거룩한 신앙 고백에 하나님 성령님 계속해서 역사해 주셔서 이 일이, 이 나눔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는 고백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는 사역이 저는 느헤미야가 하는 사역과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역자들을, 낙심한 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나눠주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주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성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절대 저를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늘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고 가서 잘못된 것은 느헤미야처럼 바르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느헤미야는
그 잘못을, 동족의 잘못을 너의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울고 회개하고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죄입니다. 저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죄를 봤을 때 그는 움켜잡고 이건 내 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잡고 움켜잡고 기도하는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날카롭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어찌 이 거룩한 성전에 도비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게을러서 앉아서 이 예배 드려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다른 일에 몰두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나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만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세워지고 새 포도주, 새 기름이 쌓여지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있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고백처럼 이 거룩한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저와 힘써 갖고 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